네. 참, 진짜 대한민국에서 목회하기가 진짜 편해요. 네.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해도. 네. 아니, 오늘은 위에서 하라 했더니 장모님이 또 여기서 하라고 또 이걸.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의 장르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그리고 성경을 배치할 때 가장 거룩한 말씀들을 앞부분에 배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토라가 제일 앞에 있고 예언서가 그 다음에 있고 성문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본문으로 봤을 때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자, 그리고 최초의 성경은요, 책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책의 제목이 생기게 난 것이 70인경 때부터예요. 70인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책의 제목이 70인경 때부터 생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70인경으로 성경 번역할 때 태초의 창조부터 주전 400년경의 말라기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순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약을 4개의 장르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토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는 역사서, 욥기부터 아가서는 시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예언서. 자, 이렇게 4개의 장르로 나눈 거예요. 요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게 바로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배치는요, 쓰여진 순서가 전혀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게 아니고 쓰여진 순서로 따지면 바울서신이 제일 빠릅니다. 바울서신이. 복음서는 그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쓰여진 거냐면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가 있죠. 여러분, 그 토라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가 구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서를 신약의 제일 앞에 배치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토라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거든요. 자,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가 뭐예요?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방 땅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게 되었는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토라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 것처럼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배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욥기부터 아가가 시가서였잖아요. 시가서. 이 시가서에 대응하는 게 바로 21권의 서신서인 거예요. 서신서. 자, 편지를 어떻게 배치했죠? 바울의 편지를 앞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의 편지를 뒤에,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히브리서를 중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1개의 편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거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치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 바울의 편지가 먼저 있고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히브리서를 중간에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의 편지를 뒤에 둔 거예요. 뒤에.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뒤에.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쭉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먼저 나오고,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이건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자, 이거 기억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량이 많으면 앞에, 분량이 적으면 뒤에. 그러니까 왜 로마서가 제일 앞에 나오냐? 분량이 제일 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교회에 여러 개의 편지를 보냈다고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먼저 보낸 편지가 전서, 나중에 보낸 편지가 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먼저 보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량이 긴 게 전서, 분량이 짧은 게 후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막 편지를 배치한 게 아니고요.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 앞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편지는 뒤에, 바울이 보낸 편지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 뒤에. 이게 그럼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요한 1, 2, 3서 있죠. 요한 1서하고 2서는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원래 여러분 편지를 처음 쓸 때부터 요한 1서, 2서, 3서라는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모든 책의 제목도요.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제목 마태복음, 저자 마태 이런 기록을 남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마태가 쓴 거야. 그래서 2세기 중후반에 마태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그냥 편지만 있는 거예요. 편지만. 근데 나중에 이거 요한 1서, 이거 요한 2서, 이거 요한 3서라고 제목은 나중에 붙여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자, 근데 왜 이게 1서고 이게 2서고 이게 3서냐?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1서하고 2서는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보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건 1서고 이건 2서일까요? 네, 이게 분량이 더 많으니까 1서가 된 거고 이게 분량이 적으니까 2서가 된 거예요. 확실히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예언서란 말이에요. 이 예언서에 대응하는 게 바로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배치되어졌는가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음 주 아이스크림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칙입니다, 벌칙. 그 아이스크림을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정도 얘기한 거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10살 정도 애 정도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육도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 주일학교 그렇게 열심히 돈도 엄청 투자하고 막 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요즘은 여러분 삼성은 잘 모릅니다, 진짜. 여기 애들 원하는 거나 막 해주지 진짜 성경을 너무 안 가르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럴 바에는 주일학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순서로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왜 로마서, 고린도, 전서 이런 순서.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에서 이거 배우셨어요? 아니요. 이게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이게 사실 우리 성남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교인들을 지적으로 거의 화정민 수준에 맞춰놓은 거예요. 진짜 무식충만. 목사가 뭔 얘기를 해도 무조건 다 그냥 아멘하게 만드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시켰지. 아니 너무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10살 미만에 배운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60, 70이 돼가고 들었으니 이거 사실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거죠. 한국 교회가 그만큼 감정 충만, 막 찬송가나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교인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너무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좀 집중해서, 저는 제가 이제 소망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좀 잘 들으시고 누군가에게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습을 계속 하셔야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베레아 교인들의 장점 아닙니까? 계속 상고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복습을 잘 하시는 분들만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걸로 할게요. 지금 뭐 그냥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니까 당연한 것처럼. 다음에 이제 우리 신집사님이 아이스크림 안 사오면 아마 폭동 일어날걸요? 왜 안 사오냐? 이 너무 은혜를 당연하게 안 되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저는 아까 누가 계속 빨면서도 우리 신집사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빨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계속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제 66권이 있잖아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아시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어야 해 아멘 이러지 마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66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66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똑같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1번은 율법서 또는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2번.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일단 시편 있죠. 시편. 여러분 시편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진 건가요? 시편은 어떤 거예요? 예, 반대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간의 찬양, 간구, 탄식 이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그러면 이게 시집인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구약시대 찬송가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시가 아니에요. 시가. 근데 왜 이걸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냐면 옛날에 여러분 국어 시간에 그 고려시대 때 시조 배우셨죠? 지금 그걸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고려시대 시조라고 하는 것은 시조 3사, 3사, 뭐 3이, 3이 이런 운율이 있는 시잖아요. 시, 뭐 처용가나 그런 것들 보면. 근데 그게 고려시대 때는 대중가요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대 이후 우리가 보통 한 15세기, 16세기라고 하는 근대 이전까지는요 시하고 노래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근대 이후부터 시는 시고 노래는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구약시대 때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때는요 시하고 노래란 말이에요. 시하고 노래. 시하고 노래가 분리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시편이라고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리어졌던 찬양들입니다. 이게. 다 노래예요. 노래. 찬양. 그래서 시편은 구약시대의 찬송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시대 찬송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시편은 몇 개가 모여져 있죠?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엄청 많지 않아요? 150편?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이 몇 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5권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창세기가 뭐 몇 권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마태복음이 몇 권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시편은 1권, 2권 해갖고 5권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 시편이 3권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10권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왜 5권으로 돼 있을까요? 그 다음에 찬송가를 모을 때 100개를 모을 수도 있고 200개를 모을 수도 있는데 왜 150개를 모아놨을까요? 왜 시편이 5권 150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완전수가 150. 헷갈려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하신 거를 영국에서 독백이라고 그래요. 지금 혼자 막 뭐라 하셨어요. 하나도 들리진 않았지만 왜 여러분 시편이 일단 왜 5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이
우리 장모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시편이 왜 5권으로 있을까요?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한번 우리 다 모른다고 치고 왜 3권도 아니고 10권도 아니고 7권도 아니고 그럼 왜 5권일까? 다른 본문은 다 그냥 하나잖아요. 그럼 창세기는 쭉이잖아요. 하나. 근데 왜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 장르가 있나 봐요.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5가지 장르가 있나 보다. 30권씩? 3호씩 30... 근데 실제 시편에 보면 30권씩 안 묶여 있는데요. 네. 그리고 30권씩을 만약 묶었다고 하더라도 왜 30권씩을 묶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이게 남기다 보니까 이게 양이 너무 크니까 예. 이걸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아, 양이 많아갖고 5권씩 나눴다. 근데 실제 보면 시편 전체를 다 합쳐야 양이 많은 거지. 시편을 뭐 예를 들어서 1편부터 41편까지 양 얼마 안 돼요. 이사야보다 훨씬 적거든요. 다윗의 노래 따로 솔로몬의 노래 따로 아니요, 전혀 안 그러죠. 그게 음악이라고 했으니까 네. 외우기 알기 쉽게 하려고 그 노래를 갈라놨어요. 알기 쉽게 하려면 10권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외우라고. 그냥 말해주세요. 아, 네.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음악의 장르 안 그래요. 그 표제에 보시면 음악적 장르가 막 섞여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막 정답을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정답 맞추면 제가 너무 놀라겠죠. 제가 아니 정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5권일까? 5권. 그다음 왜 150편일까? 사람이요? 저자? 아 근데 다윗의 시가가 골고루 퍼져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성경도 몇 장 몇 절이 없었는데 네네네.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시편도 그 저자가 네. 정리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놨겠지. 그러면 정리하기 편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기준이 있겠지. 네. 근데 그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저자별로, 음악 장르별로 이게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요. 그 저자 마음대로 연도별로. 네? 연도별로. 연도? 네. 아, 근데 그 연도하고도 전혀 안 맞거든요. 그냥 말씀해 완전 수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완전수면 5는 완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7권. 7권이 차라리 낫죠. 7권. 자,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은 아까 토라하고 예언서는 방향이 어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응답을 해야죠. 화답을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회당에 가잖아요. 그럼 회당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안식일을 회당에 갔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 회당 예배 가보면 음악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막 온갖 악기로 찬송을, 물론 드럼 이런 건 안 칩니다. 근데 막 이렇게 기타 같은 우쿨렐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막 해갖고요 한 30분씩 막 부릅니다. 요즘은 유대인들의 그 회당 예배가 굉장히 음악이 발달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게 레위기에 보시면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침묵이라는 거예요. 음악이 없어요. 음악.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에 언제부터 음악이 들어왔는가? 다윗 때부터 들어왔다고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갔고요. 두로, 블레셋 계속 망명생활을 하거든요. 그때 두로와 블레셋에 유행하였던 예배 음악 문화를 도입했다고 봐요. 학자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예배는 음악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침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근데 이제 다윗 때부터 음악이 좀 발달하게 됩니다. 음악이. 자, 안식일을 회당에 가죠. 딱 가면요. 랍비가 토라를 읽어줍니다. 토라를.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은 내가 보는 책이에요.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에요. 듣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본다라는 걸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불과 500년 전만 해도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본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게 된 이단으로 정죄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신부가 성경을 독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성경은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지 일반 성도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본다는 걸 용납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왜 여러분 중세시대 때 아니 일반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신부들만 성경을 독점하게 했죠? 중세시대 때? 신부가 잘 읽는 걸 자, 신부만 여러분 성경을 독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만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 얘기나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런 얘기 하겠죠. 에베소서 8장 4절에 신부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쓰여 있다고 생각하지 신부님이 거짓말한다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에베소 6장까지밖에 없는데 근데 막 8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막 뻥치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부만 성경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죠. 독점. 그래서 이 생각이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로마 캐톨릭의 많은 문제의 근원이 뭐냐? 신부들이 성경을 독점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개혁가들이 뭐란 거냐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마틴 루터 아시죠?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게 1517년인데요. 루터는 시대를 정말 잘 타고 태어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80년 전에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책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필사해야 돼, 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80년 전에 인쇄술이 발명이 돼갖고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인쇄기를 가지고 성경을 찍었어요. 막 찍어갖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독일 국민들에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미사 드리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성경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부가 뭐 말을 하면 성경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신부님 그런 말씀 성경에 없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성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랍비가 읽어주면 들을 수 있는 책인 거예요. 자 그럼 안식일날 갔습니다. 랍비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어디를 읽어주냐면 토라를 읽어주는 거예요. 토라. 근데 토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토라잖아요. 분량이 어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분량 많죠? 이걸 안식일날 예배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거든요. 음력 1년이 51주예요. 그럼 여러분 3년이면 얼마예요? 153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153개로 나눈 거예요. 153개.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씩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3년이면 토라 전체를 한번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게 되면 랍비가 토라 가운데 153분의 1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화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가 몇 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몇 권이에요? 5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라가 5권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답인 시편도 그래서 5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토라를 몇 개로 나눴다고요? 아니, 좀 더 세부적으로 153개.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한번 들을 때마다 하나씩 시편으로 화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토라가 153개로 나뉘었으면 시편도 그럼 몇 개가 돼야 돼요? 153개가 돼야죠.
근데 우리 집 시편은 몇 개예요? 150개란 말이에요. 어이? 3개 어디 갔어요? 나눠서 맞아요. 이게 진짜 119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보통의 시편은 다 짧죠? 토라 듣고 시편 하나씩 화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119편은 우리 성경이 제일 길잖아요. 176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9편을 4주에 걸쳐 나눈 거예요. 이렇게 4주에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 된 거예요. 150편. 그러니까 5권인 이유, 150편인 이유는 다 뭐 때문이에요? 토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듣고 시편으로 화답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시편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고 간구고 탄식이고 그게 시편이에요. 그 쉽게 가자면 인간이 만든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우리 시편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만든 노래인데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올려드린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것,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시편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아까 신약이 27권인데 21개가 뭐였어요? 편지잖아요. 편지. 서신서. 자, 로마서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겁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로마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보낸 거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게 되면 잠언, 전도, 아가 이거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린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낸 지혜 문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죠? 아니 로마서는 그냥 바울이 로마교에 보낸 편지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보낸 글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설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고 할 때 그거 목사가 본문 정하는 거죠. 목사가 설교문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목사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아 저거는 저 목사가 만든 목사의 생각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목사의 설교 안에 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토라하고 예언서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간의 탄식, 인간의 간구, 인간의 찬양인데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연락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2번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보낸 인간의 말과 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 인간의 말과 글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다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전달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연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혹시 2번에서 질문 있으세요? 2번에서? 자, 시편이 왜 5권 150편인지는 확실히 아시겠죠? 잠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3분 정도가 지금 천상의 세계로 오락가락하고 계신데, 자, 스트레칭 한번 하시죠. 사실 예배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조는 것도 약간 습관성이거든요. 습관성.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4박 5일 수련회 하는데 1분도 자지 않는 사람을 저는 알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갖고요. 계속 그 시간마다 사람들 다니면서 이 대화 나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 5일 안 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졸려서 이렇게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고 졸겠다고 마음먹기 때문에 조는 겁니다, 사실. 네.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뭘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아까 아이스크림 드신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건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시죠.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번. 3번이 여러분 사실 좀 중요한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부터 한번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홍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고요. 바벨론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고요. 이집트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면 성경에만 이런 엄청난 홍수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나라에서 대부분 다 보면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홍수 이야기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 바벨론하고 이집트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다고? 거기도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있다고?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 이걸로는 놀라지 마세요. 모든 나라가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들 다 있습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나라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고요. 자,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그 나라가 말하는 창조 이야기하고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홍수 이야기도 이 나라에 있는 홍수 이야기하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 이야기에 무슨 차별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야훼라고 하는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나라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죠. 다 있잖아요. 다. 그럼 이 사람들도 신이 있네? 이걸로 놀라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럼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신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사실은 주목하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요 얘기를 3번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노동을 중시하십니다. 노동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됐습니다. 그냥. 자,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하고 로마에서 나온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혹시 좀 보실 분 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예, 뭐 그런 책이 있다는 건 아시죠? 왜 아이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막 만화도 많고 막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요거를 일단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다신교, 일신교, 유일신교, 요 세 개를 일단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신교, 일신교, 유일신교, 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다신교는 뭐예요? 다신교.
네. 신이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걸 다신교라고 합니다. 다신교는 여러분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보는 게 하나예요. 자, 부천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제물로 소고기를 좋아해. 소고기를. 부평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인천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닭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그 신들마다 다 취향도 달라. 원하는 재물도 달라. 그래서 여러분 다신교 신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아니 부천을 다스리는 신이 소고기 좋아하는데 닭고기 바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신교 신자가 되려면 신들에 대한 정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않으면 다신교 신자가 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 로마 같은 사회가 전형적인 다신교 사회예요. 다신교. 그래서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영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영역. 학문의 신.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학문의 신에게 일단 잘 보여야 되겠죠. 요리의 신. 요리할 때 요리의 신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주관하는 신들이 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다에 출항을 한다 그러면 일단 바다를 주관하고 있는 포세이돈에게 일단 재물 잘 바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신교 신자가 되려면 사실 진짜 머리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요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일신교입니다. 일신교. 일신교는 뭘까요? 하나 3분씩만. 한 분씩. 그럼 유일신교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에 이분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유일신이고, 일신교는요. 일신. 한 사람만 한 신만 섬기는 거. 한 신만. 맞습니다. 자, 다신교하고 일신교는 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비슷한 거냐면 다신교는 아까 여러 신이 있다는 거 인정했고 여러 신을 섬기는 게 다신교라고 했죠. 근데 일신교는 뭐냐면 여러 신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 가운데 나는 제우스만 섬길 거야. 여러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나는 뭐 포세이돈만 섬길 거야. 이게 일신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다신교나 일신교에서는요 우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나는 A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B를 섬기거나 C를 섬기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여러 신이 있다는 걸 나는 인정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유일신교는 뭐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믿고 그 한 신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게 유일신교예요. 그러니까 일신교하고 차이는 아시겠죠? 일신교는 여러 신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나는 한 신만 섬길 거야. 이게 일신교인 거고, 유일신교는 한 신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신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신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 신만 섬기지 못하고 그 신도 섬기면서 다른 것에도 마음 빼앗기고 기웃기웃 거리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신교, 일신교, 유일신교의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대근동 사회는 대부분 다 보면 다신교 사회였어요. 여러 신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여러 신을 섬겼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 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신들의 능력이 다 똑같습니까? 신들 사이에도 뭐가 있죠? 위계가 있는 거예요. 위계. 최고 신이 있고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신도 있단 말이에요. 얘도 신은 신이야.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상위신, 하위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하위신은 주로 뭐 할까요? 하위신은 주로 뭐예요? 맞아요. 상위신이 편안하게 놀고 먹으실 수 있도록 늘 일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위신이야, 하위신.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신화라고 하잖아요. 신화. 이 신화는 결국 뭐냐면 현세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해요. 자, 봐라. 신들의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신이 있지. 신들이 다 똑같지 않아. 최고 신도 있고
위에 있는 신도 있고 이 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하위 신도 있어. 이 상위 신의 지상 대리자가 누구예요? 왕이나 귀족인 거예요. 하위 신의 지상 대리자가 누구예요? 일반 백성이나 천민들이죠. 노예들이죠. 그래서 하위 신이 상위 신이 편안하게 놀고 먹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상위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위 신의 지상 대리자인 백성들이나 천민들이나 노예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왕이나 귀족 같은 상위 신의 대리자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이해가 되시죠? 응? 자, 그랬을 때 다신교가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 노동을 성스럽게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약간 천한 것으로 이해했겠습니까? 천한 거죠. 상위신은 절대 노동하지 않습니다. 상위신은 늘 안식하는 존재예요. 노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위신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위신들. 이게 여러분 고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인 거예요. 노동을 다 천하게 여깁니다. 노동을. 근데 기본적으로 노동에 있다 그러면 에이 하위신이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노동하시는 거예요. 흙을 빚어갖고 여러분 흙을 빚어서 뭘 만드셨어요? 사람만 만들었어요? 동물도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동물도. 근데 그건 노동이 아니고 말씀도 이루셨으니까 노동이라고. 아니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니까요. 흙을 빚어서? 빚어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그 자체가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셨다. 아니요. 말씀으로 하는 거는 첫째 날 하나님이 흙을 직접 빚으셨다고. 창세기 나오잖아요. 네. 흙을 빚어서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는구나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직접 했을까요? 천사를 시켰단 말이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 이집사님이 성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우리들이 그동안에 들었지만 네.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고귀하시고 하신 분이라서 네. 전혀 그런 노동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 누가 그랬어요 그거를? 누가 그러던지 말대로 그게 다신교적 사고죠. 노동을 기본적으로 천하게 여기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인식인 거예요. 노동은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노동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노동을 다 천하게 보고 그래도 직업 뭐야? 라고 했을 때도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의 직업을 높게 보고 육체 노동을 다 천하게 보는 것도 이 인식의 연장선상이에요. 다. 그런데 창세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흙을 빚어 노동하셨고 6일 동안 자기가 노동하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도 6일 동안 노동하고 7일째 안식할 것을 명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노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노동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주목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차별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동을 중시하신다는 거예요. 노동을 중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노동한다라는 동사가 아바드라는 동사인데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예배드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노동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노동하는 곳, 여기는 예배드리는 곳, 이게 구별된 게 아니라 일상의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노동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너희 몸을 여러분 이 몸을 바치란 말이 뭐예요? 몸. 우리가 몸으로 뭐예요? 노동하잖아요. 노동. 그래서 헬레니즘하고 우리 헤브라이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헬레니즘은 영육을 자꾸 나눈다고 그랬죠. 이건 영적인 일, 이건 육적인 일, 이건 성스러운 일, 이건 속된 일 이렇게 나누는 게 헬레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인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니까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들 중에도 사건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을 중시하신다. 이 노동을 어느 정도 중시하시냐면 노동한다는 단어가 예배 드린다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니까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네. 한 해 바퀴를 들었던 그거하고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을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있던 게 있으니까. 그죠? 제 말씀을 근데 뭐 이제 새로운 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이제 의문도 생기고. 그게 이제 베리아 사람들의 고민의 출발이었죠. 그렇죠. 목사님 그 노동도 뭐 육체를 바치는 거 그걸 근데 목사님 말씀은 그냥 육체를 해서 하늘에 바친다 이렇게는 우리 육체는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계속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다. 그러니까 육체를 사용해서 그러다 뭐 그런 걸로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사실 같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집사님 보세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중시하는 겁니까? 경시하는 겁니까? 중시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헬레니즘 사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물질로 만든 이 육을 성스럽게 생각한다고? 다 여러분 헬레니즘에서는 육체 자체를 경시했거든요. 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육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라.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마시지 말아라 하는 게 네. 어차피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네네네. 그동안에.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열심히 그냥 남보다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네. 과연 그게 그 노동 자체도 지금 노동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노동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아이 놀고 먹어요. 하면 놀고 먹는 건 노동 아닙니까? 아니 음식을 씹는 것도 노동인데. 근데 일단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이집사님 질문하실 때 제가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니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배우기는 네. 하나님은 그걸 네. 직접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하신 게 아니고 아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그럼 말씀으로 다 모든 걸 이루셨다고. 지금 성락교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그렇게 배우셨다고 말하는데. 근데 아니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니 혹시 그렇게 배우셨다면 네. 그분은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성경학교 다니고 뭐 할 때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노동했다 이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노동했다는 단어를 들어보진 않으셔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뭐 일하셨다. 지으시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근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동물을 짓거나 인간을 창조할 때는 흙을 빚었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뭐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노동인 거죠. 노동. 하나님이 천사를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네. 사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혹여 진짜 누군가 이 집사님께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그분은 다신교적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경시하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거를 노동을 하셨나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약간 경시하는 인식 속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 성경은 인간의 노동, 하나님의 노동을 절대 경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고대근동의 일반적인 종교와 유대인들이 믿었던 야훼 신앙의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몸으로 행하는 노동 자체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신부가 미사 시간에 강론을 하는 것과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 구두 수송공이 누군가 신을 구두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죠, 이게. 아니 어떻게 신부가 미사 시간에 강론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리하거나 구두 만드는 거는 다 세상 일. 이게 중세시대의 이분법적인 사고였거든요. 근데 루터가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하는 거나 내가 누군가 신을 구두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 맞아도 들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시해요. 노동 자체를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나라와의 중요한 차이되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는 것 자체를 중시했다면 우리 성경은 친히 노동하고 친히 안식하고 이거 자체를 굉장히 중시했다. 요 인식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인간이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너무 달라요.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들이 신에게 예배하러 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에게 올 때 뭐 들고 왔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대부분은요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 그래서 실제 여러분 고대 근동의 다른 그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막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소를 몇 마리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신이 막 진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에게 소를 몇 마리 바치긴 바쳤는데 몇 마리밖에 안 바쳤다고 막 그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내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일반 종교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사람들이 들고 오는 재물보다 이 재물을 들고 오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우리 잘 아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잖아요. 자, 한번 조롱도 쫓아낼 겸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같이 읽기를 기대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네, 뭐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고 5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하나님이 연락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연락하시고 그리고 아벨의 재물을 연락하시고 카인을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카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연락한 게 뭐예요? 뭐를 더 주목하세요? 사람이 들고 온 재물입니까? 아니면 그 재물을 들고 오기 이전에 그의 삶입니까? 그의 삶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벨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된 거예요. 따라서 아벨이 드린 재물도 연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양의 첫 새끼였네 이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카인이 농사물 바쳤다고 해서 연락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기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농사물로 바치는 소제가 있죠. 농사물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아벨은 양 바쳐서 카인은 농사물 바쳐서 첫 새끼를 바쳐서 막 이런 식의 온갖 설명을 다 했는데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짐승도 재물이 될 수 있고 농산물도 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을 먼저 연락했고 그리고 그의 재물을 연락했고 5절 카인을 먼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의 재물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종교와의 중요한 차별성이에요.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에게 나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냐. 근데 우리 성경은 반대.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뭐까지 얘기합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쳐도 말짱 꽝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거 원하시고,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시지. 자식을 바치면 좋아하실까? 엄청난 짐승을 바치면 좋아하실까? 이거는 고대 근동의 신들에게나 먹힐 수 있는 이야기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도 듣는다고 그래요? 안 듣는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 듣지 않는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 피가 묻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만약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까라고 할 때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어떤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연락이 되는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누구 하나 떠드는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집중해서 찬송가도 힘있게 부르고 설교도 잘 경청하고 이런 예배 연락될까요? 연락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누가 드리는 예배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정직한 자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진실한 자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이 나거든. 뭐 하라고 그래요? 예배 중단하고서라도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눈물 짓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들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현장 오시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들은 토요일 저녁에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 저녁에 뭐 하셔야 돼요? 아니,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좀 잘못한 거 없는가? 나 때문에 누가 손해본 사람 좀 없는가? 좀 피눈물 흘린 사람 없는가? 이거 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의 생각이 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먼저. 필요하다면 배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일상에서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고 와서 목사들도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을 기도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예배 순서에 없었는데 한 20년 전부터 갑자기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제의 기도, 참회 기도죠. 참회의 기도하고 사제의 선언을 해줘요, 목사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그 순서가 다 있어요.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3, 4분 동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3, 4분 지나고 나면 목사가 사제의 선언을 해줍니다. 너무 쉽죠? 지금 여러분 혹시 영화 밀양 보셨습니까? 밀양? 우리 아까 장로님들하고도 저기서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신교가 극복해야 될 게 엄청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 신학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죄에도 여러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자, 어떤 죄가 큰 죄예요? 어떤 죄가 작은 죄일까요?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있죠.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똑같은 죄죠. 뭐. 아닙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요. 여러분, 큰 죄, 작은 죄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큰 죄고 인간들에 대한 건 작은 죄고. 이런 거죠. 죄 중에도 예를 들자면 나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어떤 죄, 요걸 좀 작은 죄라고 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걸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 집회를 다녀보면 여러분 특히 남자 청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대부분 다 보면 야동 본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 20대 뭐 초중반의 남자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뭘 회개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야동 본 걸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좀 위로해 주죠. 그거는 작은 죄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 큰 죄를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기친 거나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거나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괴롭혔다거나 그래서 실제적인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죄인 거예요. 자,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개신교는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나쁜 짓을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끝내. 하나님 나 때문에 걔가 아파요. 걔를 치유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착각을 해요. 진짜 회개는요. 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죠. 근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야죠 당연히. 이 사람한테 가서 나의 잘못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돕거나 나 때문에 입었던 손해나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건데요. 오늘 우리 개신교의 회개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소외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영화 밀양이잖아요. 밀양. 영화 밀양에 보면 내 아들을 유괴한 사람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이 사람 용서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면회하러 가죠. 용기 내갖고 이 사람 용서해주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얼굴에 막 개기름 흐르고 도리어 깜빵에도 그 사람이요 너무 우리 어머니도 신앙 가지시라고 자기는 여기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어갖고 모든 걸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엄마가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리고 피해자는 여전히 아파하고 이거 여러분 개신교 신학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조폭, 뭐 김태촌, 조양은 다 하나님 만났다고 회심해갖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간증하고 한 번 간증할 때도 몇 천만 원씩 받고 대도 조세영 아시죠? 네. 회심했다고 해서 일본에 간증하러 가서 뭐 했어요? 또 훔쳤어요. 일본에 간증하러 가서 한 거예요 그거. 또 훔치다 잡혔잖아요 또. 옛날에 고문기술자 이근아 회개했다고 목사까지 돼갖고 여기저기 교회에 간증 다니고. 저는 다 뻥이라고 봐요. 진짜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면 이근아 같은 경우에 진짜 하나님 만나서 회심했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저기 간증을 다닐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몸이 불구가 되고 상처 입고 집안이 풍비박산난 피해자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인 거지. 근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 쓰레기들이 나 이제 새로운 사람 됐어요 라고 종교 선택할 때 다 개신교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천주교는 하나들도 보속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 회개를 손쉽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너무. 근데 뭐 김태준 조양은 다 그 짓 하고 나서 김태준 또 깜빵 가지 않았습니까? 회심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는 지금 보면 삶에 대해서 별로 다 관심이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 그냥 종교식 자체의 어떤 그거 자체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연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일반 종교가 그걸 강조한다면요, 우리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더 주목하신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가장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정말 좀 진실하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자비롭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좀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5층에 살거든요. 빌라 5층짜리에 제가 5층에 사는데 제 아래층이 402호 402호 할머니들 한 분씩만 사세요 지금. 원래 남편이 계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할머니 한 분 한 분 사세요 이렇게. 이분들은 막 7시에도 전화해갖고 막 냉장고 불이 안 들어온다
제가 아까도 저 기계 진짜 모르는데 뭐 보일러 안 된다 그러고 그럼 저한테 아무 때나 막 전화하세요. 가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재밌게도 401호 402호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제가 목사인 거 얘기 안 했죠. 근데 그분들은 제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갖고 자기 자녀들한테 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요 여기 위에 5층에 천사 같은 아저씨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나 명절 때 만나면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해요 막. 그래서 제가 나중에 헤어질 때 얘기하려고요. 저 사실 목사였다. 근데 헤어질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진짜 제가 그 빌라 이사 가서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옛날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갖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인사 다 해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안 하고 근데 제가 계속 인사하니까 저한테는 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는. 제가 약간 그 동네 비공식 통장처럼 우리 앞집에 지하에 사시는 할머니도 제가 늘 들락날락거리고 뭐 이렇게 뭐 좀 챙기고 이런 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에는 진짜 열과성을 다했지만 가장 결국 취약한 부분이 어디 있어? 일상의 예배. 여러분 지난번에 그 어디죠? 인천 어디 그 뭐 소래포구인가요? 왜 물 넣어갖고 막 이렇게 소비자 속인 곳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도 집사님들도 여러 있었겠죠. 왜냐면 여러분 그게 그 소래포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관행 같은 거예요. 관행. 아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꼴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 더 나가고 무게 더 이렇게 해갖고 돈 버는데 나만 그거 안 해? 나만 바보 아니야? 근데 그런 거에 크리스찬들도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런 거를. 차라리 몇만 원 덜 버는 게 낫지. 진실한 자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요. 사회 곳곳에 보면 그런 관행들이 다 있는데 소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들도 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10년, 100년을 드려봤자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연락되기를 진짜 원한다면 세상의 그런 잘못된 관행, 관습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시켜내고 이게 여러분 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신앙인이 드러내야 될 권기인 것이고 그런 결기를 가진 신앙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짜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들은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딴 교회 가죠. 저는 제가 여기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투기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우리 김장로도 집이 3채인데 우리 이권사님도 집이 5채인데 계속 투기는 죄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요 교회들 특히 부자 교회들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목사한테 식사하자고 하는 곳에서 협박해요. 자꾸 그런 설교하면 교회 떠난다고. 그 교회 떠나게 되면 여러분 목사 사례 어디서 나와요? 아니 그래서 실제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설교 못합니다. 설교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1%도 연락 안 된다고 봐요. 1%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분노하시고 어떤 예배를 진짜 받기 원하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소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다신교회에서 힘 있는 신들은 다 누구를 자기와 동일시했어요? 왕이나 귀족들. 그래서 왕에게 잘하는 게 곧 신에게 잘하는 것처럼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요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밑바닥 인생이에요.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고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죠.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고 남편이 없으면 과부죠. 그래서 여러분 과부와 고아는 항상 짝으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지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생계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생계가.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하셨어요?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가부를 먹이라고 한 거잖아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요 여자가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유일하게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창녀인 거예요. 창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고아와 가부 진짜 밑바닥 인생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게 나에게 행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에게 행한 게 나에게 행한 거라 그래요? 소자. 소자. 그러니까 소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친구 맺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랑 내가 친구 맺어봤자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계속 그냥 돌보기만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자예요. 소자. 근데 그런 소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거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는 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이들이에요. 다 주여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근데 구원받은 양과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소자에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아부 떨면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사람들 애쓰죠.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굴림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굴종적이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이거는 신앙인다운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도리어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존귀하게 대하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진짜.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여러분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주일 점심 한 끼 식대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얼마 전에 추적 60분인가 거기서 그거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대학 캠퍼스에 그 청소 노동하시는 분들 있죠. 캠퍼스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막 새벽 4, 5시부터 와갖고. 근데 이 청소 노동자들이 하루 점심 식대가요 2,700원으로 잡혀있어요. 2,700원. 그리고 한 달에 얼마냐면 10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총장은 한 끼 식사가 식대비가 15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15만 원. 총장은 한 끼에 15만 원. 청소 노동자는 한 끼에 2,700원. 그래서 이분들이 뭐 시위하고 있냐면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달 식비 2만 원 좀 인상시켜달라 이거예요. 지금 10만 원인데 12만 원 해달라는 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연세대학교, 뭐 인덕대학교 여러 대학에서 지금 그거 계속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 노동자들이. 근데 안 들어줘요. 학교에서 안 들어줍니다. 근데 요즘 2,700원 갖고 뭐 먹어요? 김밥도 못 사먹는 거예요. 김밥도. 라면 못 사. 그러니까 근데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나는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놈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알면 총장이 굳이 15만 원짜리 식사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 교직원 식당 가서 10,000원이면 푸짐하게 나오는데 자기도 14만 원 청소 노동자에게 나누면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소자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야.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굴종적이고 자기보다 연약하다고 생각되면 함부로 하려고. 이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소자, 이 시대의 소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402호 앞에 있는 지하의 할머니 백날 도와봤자 저한테 뭐가 물론 뭘 자꾸 줘요. 나 아들이 뭐 농사에다 고추 주고 자꾸 줘요. 요리도 해먹기 힘든데. 근데 아니 진짜 그래요.
제가 만약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저도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분들에게. 저는 소위 힘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밥 먹자, 장로들이 밥 먹자, 어디 호텔에서 밥 먹자 한 번도 제가 응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왜냐면 제가 성경을 몰랐다면 저도 막 갔겠죠.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인맥 쌓아갖고 이런저런 혜택 받고 호텔 밥 먹는 거에 익숙해지고 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소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소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한 달에 헌금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들, VIP 교인이라고 특별한 관리하고, 이게 전형적인 세상 방식이지. 그게 교회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다 교회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아내 신이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성경만 보면 놀라울 게 하나도 없죠. 아내 신이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 이야기에서 아내 신이 없는 주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이집트 이시스하고 오시리스, 마르두과 이시타르, 다 여러분 각 민족이 섬겼던 주신들은 아내 신이 다 있어요. 아내 신이. 그래서 남편 신과, 여러분 바알이란 말이 남편이란 말이거든요. 남편. 바알과 아세라 다 남편 신하고 아내 신이 있는 거예요. 다. 그대로 고대 근동에 소위 한 민족이 주신으로 섬겼던 신 가운데 아내 신이 없는 유일한 분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남편 신하고 아내 신, 부부 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부 신. 자, 그럼 부부 신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부부 신을. 뭘 기대하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 숭배에 금방 빠져버렸죠. 모세가 그렇게도 모압 형제에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금방 바알 예배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바알 신전은요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지붕이 없는지 아세요? 그리고 바알 신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제사장들이 엄청 많아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남성들입니다. 기혼 남성들이 주로 예배드리는 거고요. 근데 바알 신전에는 여제사장들이 엄청 많았어요. 타이틀은 여제사장인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성전 창기들이에요. 성전 창기. 그래서 바알 신 예배는 1부, 2부로 진행이 돼요. 1부는 이스라엘 예배랑 비슷해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물을. 자, 1부 제물 바쳐요. 2부가 있습니다. 그 2부가 뭐냐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제도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가려고 그러고 지치질 않아요. 그게 왜 안 지치냐면 이게 예배의 이름 안에 자기 욕망이 또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제일 팍 좋아요. 제일. 이 남성 예배자들이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성 창기들하고 잠자리를 갖는단 말이에요. 왜 지붕이 없냐면 그걸 하늘을 위해서 바알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진짜 너무 황당하죠. 자, 그럼 바알이 봤어요. 바알이 보고 뭐 하냐? 흥분한다는 거예요. 바알이 보고. 그럼 흥분한 바알이 뭐 합니까? 오줌을 눈다는 거예요. 그 오줌이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만 뭐가 돼요? 농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알이 비의 신 아닙니까? 풍요의 신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예배도 드리고 바알에게 풍요도 기원하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도 신앙의 이름 하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일석삼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바알 신경하는 거예요. 맨날 바알 신경. 이게 왜 여러분 남성 예배자하고 여성 창기가 그런 그 잠자리를 갖는 거냐면 요것이 신의 행위에 대한 모방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남편신과 아내신의 성적인 행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런 남성신과 여성신의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제공하는 것. 이게 고대근동 모든 종교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고대근동의 대부분의 신에게서는요, 윤리 도덕적인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이게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걸 모르실 텐데, 다른 나라의 신들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요, 어떤 신도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삶에 대한 요구가 없어요. 오직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너 요새 재물 좀 적어졌다. 기분이 안 좋아. 다음에 더 많은 소 갖고 와. 뭐 이런 거지. 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한 요청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내 신이 없는 거예요. 아내 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음란한 제의가 없죠. 남편 신과 아내 신 사이에 어떤 성적 결합 이런 식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뭘 요청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막. 이게 너무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호세아서나 이사야, 예레미야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 고대근동의 일반적인 신적인 사고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이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내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음란한 제의가 없어요. 그 여러분, 나중에 이방 사람들 중에 야훼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된 거냐면, 자기 민족의 신앙을 보면 너무 음란하단 말이에요. 그냥 풍요, 다사, 한마디로 그냥 기복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뭐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야훼 신앙은 얼마나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야훼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유일신앙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다신교도 아니고 일신교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건 여러분, 진짜 이것도 너무 독특한 거예요. 고대근동에 유일신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만 이런 유일신을 믿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5가지 정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노동을 중시하셨고, 재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삶을 그가 들고 온 재물보다 훨씬 중시하셨고, 소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셨고, 아내신이 없고, 유일신앙을 요청하셨다. 자, 질문 한 2개 정도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됐던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2개 정도 받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가. 네. 아가서에서 뭐가 특히 놀라우셨어요? 신체의 모양 막 나열함 이런 것들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읽지 못하게 하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네. 아가서는 쉽게 얘기하면 19금이에요. 19금. 오늘 아마 집에 가서 다 읽으시겠죠, 이제. 근데 읽어도 사실은 음란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체에 대한 묘사가 3번 나오는데요, 굉장히 은유적인 메타포가 많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문자만 읽으면 음란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사실 그 내용을 알면은 엄청 노골적이에요, 아가서가. 자, 근데 그런 아가서가 왜 성경에 있는 거냐면, 이게 지혜문학이거든요. 지혜문학. 아까 얘기했던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걸 지혜문학이라고 해요. 지혜문학. 지혜문학에는요, 하나님 믿어라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혜문학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 지혜문학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자면 신자건 비신자건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뭐겠어요? 물질에 대한 관심,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성에 대한 주제잖아요. 성. 그래서 여러분 지혜문학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문학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지혜문학을 읽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혜문학을. 그래서 그 지혜문학에는 뭐